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코비드19가 퍼지기 시작한 이래로 어떻게든 금방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들의 기대와 바람은 뒤로 한 채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언젠가 끝나긴 하겠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지금, 그리고 1년, 2년 뒤에 코로나19가 종식된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는 큰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개인적으로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실감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회사의 실적이 급감하였고 이에 따라서 여름 보너스를 받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각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마다 장사가 잘 안 됩니다. 직장을 잃거나 혹은 그만두었는데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한 채 시간만 지나갑니다. 저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조금 가르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학기에 대학생들은 한 번도 대학에 가보지 못한 채 한 학기가 지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이것이 큰 위기인데 이 위기를 잘 넘기는 개인이나 혹은 회사도 있겠지만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교회적으로 큰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일대한기독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회자의 한 명으로 제일대한기독교회가 앞으로 150주년을 맞이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남부교회를 비롯해서 제일대한기독교회가 존립의 위기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고 있느냐? 세 가지 정도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첫째, 한국에서 개신교 교회가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국에서 최근 일어난 코비드19의 감염자 폭증은 특정 교회의 무분별한 행동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교회로 말미암아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사과하고 방역 활동에 협조하기보다는 정부를 비난하고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국 교회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시선이 극도로 차가워졌습니다. 앞으로 최소 10년간, 최소 10년간은 한국에서 전도가 잘 안 될 것이고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떠날 것이며 그로 인해서 성도들은 급감할 것입니다. 제일대한기독교회는 한국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한국에서 이미 기독교인이었던 분들이 일본에 와서도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국의 기독교인이 줄어든다라는 것은 일본에 있는 한인교회도 역시 그 영향을 받아서 줄어들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의 변화입니다. 작년에 강제징용자에 대해서 일본 기업이 배상에 책임이 있다라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의식하기 어려운 한일 간의 관계의 변화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과 일본 간의 문화적 그리고 경제적인 격차가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1인당 총생산이라고 하는 경제 지표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명목이 있고 실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얼마만큼 경제적인 능력을 갖게 되느냐, 그거를 국가 단위로 분석을 하는데 이 1인당 실질 GDP가 한국이 일본을 곧 추월하게 됩니다. 잘 납득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이제 곧 한국이 일본을 넘어서게 된다. 어느 부분에 있어서 넘어서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국의 드라마를 보고 대중음악을 듣는 일본의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젊은이들은 일본의 애니메이션이나 만화를 보는 사람들이 없지는 않지만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일본의 대중음악을 듣거나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 역시 과거에 비하면 대단히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일부 과학기술
그리고 전체 경제 규모는 일본이 여전히 한국에 앞서 있습니다만 이제 일본이 한국보다 선진국이다라는 생각은 이미 옛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앞으로 일본에서 무언가 배우려고 하는 유학생이나 혹은 일본에서 더 나은 생활을 꿈꾸며 이주하는 이민자들이 점점 줄어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주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긴 하지만 이 코로나19가 해소된다 하더라도 이전처럼 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공부하러 혹은 살기 위해서 건너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제1교포들 안에서 신앙의 대입기가, 신앙의 계승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그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는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단 제1교포뿐만 아니라 일본에 있는 교회들 대부분이 겪는 일입니다. 제가 이제 일본의 기독교 역사, 교회사를 공부하기 때문에 교회들 사진을 이렇게 자주 보거든요. 근데 그 각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옛날 단체 사진을 보면은 어르신들보다도 노인들보다도 젊은이들 그리고 아이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10년, 20년, 30년 지나다 보면은 그 아이들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젊은이들만, 그 당시에 젊은이들만 그대로 나이를 먹어갑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가 아예 없거나 지금 현재로서는 있어도 아이들이 10명이 넘는 교회가 잘 없습니다. 과거하고는 아주 다른 상황이죠.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일단 현실만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자녀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제일대한기독교회 교회들은 존립의 위기,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나아갈 때 과연 20년 후에 제일대한기독교회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 교토 남부교회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여러분 20년 뒤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20년 후 혹은 30년 후에 교토 남부교회가 이 아름답고 훌륭한 예배당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피땀 흘려서 만들어주신 이 예배당에서 우리의 자녀들도 예배할 수 있을까요? 2058년에 제일대한기독교회는 창립 150주년을 맞이합니다만 제일대한기독교회가 지금 현재 약 100개의 교회가 있는데 150주년을 맞이할 때 과연 몇 개의 교회가 남아있을까 심히 염려되는 바입니다. 세 번째 위기는 사실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구온난화로 말미암은 인류의 위기입니다. 무슨 교회가 인류의 위기까지 걱정해야 되느냐라고 여러분들 의심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만 이 교회의 하나님이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 일본 땅에서 하나님이시고 전 세계 온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방금도 신앙 고백 가운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라고 고백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전능하시고 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우리 아버지의 작품이니까. 하물며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기후의 변화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의 생존 문제에 걸려 있다면 우리가 염려해야 되는 것은 더욱더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게다가 기후의 변화가 우리 인간의 생활 방식이 나은 결과라면 그리고 그 변화로 말미암아 인류의 생존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가끔 보이는 게 요즘 일본에서 꽁치가 잘 안 잡힌다고 그래요. 올해 특히 장마가 길고 비가 많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야채값이 비싸졌어요. 이것은 기후의 변화가 낳은 지극히 일부의 결과에 불과합니다. 기후변화가 이 상태로 지속이 되면 과거처럼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더 심해지고 사람들의 생활은 더 곤란해지며 특히 해안가에 있는 도시들이나 그리고 사막화된 지역에는 사람들이 더 이상 살 수 없게 됩니다. 인류의 생존의 위기이죠. 우리 개인의 위기,
그리고 우리 남부교회를 포함한 교회의 위기, 그리고 인류의 위기, 이것은 이원종 목사 제 개인의 견해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엄연히 직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단지 이 위기가 어떻게든 지나갔으면 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위기는 우리의 생존에 관련된 위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떻게 지나간다 할지라도 젊은이들, 우리 다음 세대는 이 가운데서 큰 고통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혹은 어쩌면 그대로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진지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가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이 위기 속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세상 속에 살아계시다고, 정말로 살아서 말씀하고 계시다고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이 위기의 때에 우리를 향해 하나님 당신의 뜻을 분명히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살아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서의 말씀은 실제로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읽는 구약 성경 가운데 예언서의 말씀이라고 불리우는 곳들은 대부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종의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위기의 때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역시 지금 이 위기의 때 다시금 진지하게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호세아서의 배경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지금 남과 북처럼 분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북왕국과 남왕국은 같이 서로 북왕국은 북왕국대로, 남왕국은 남왕국대로 동일한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서로 경쟁하고 심지어는 전쟁도 하는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게다가 주변에도 여러 힘센 나라들이 있었거든요. 그 힘센 나라들이 좀 이쪽에 힘이 세다 싶으면 그 나라의 힘을 이용해서 뭘 주거나 해가지고 그 나라의 힘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밖과 타로는 싸움을 하면서 그들 내부의 사회는 또 종교적으로 부패해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 그들이 실제적으로 섬기는 것은 자신들에게 풍요와 부를 가져다 줄 것으로 믿는 이방의 우상들이었고, 그 우상들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자녀를 희생하는 것, 말 그대로 산 제물로 자녀를 죽여서 바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권력자들은 힘으로 약한 사람들이 가진 소유와 권리를 빼앗았고, 선지자나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하고 실천하기보다는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살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벌을 주십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들이 이라 해서 무조건 아이들한테 잘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잘못하면 때리거나 혹은 벌을 줘서라도 아이들의 행실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이 좋은 부모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하고 어긋났을 때는 벌을 주심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5장의 내용은, 특히 12절부터 14절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고 그들에게 벌을 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만,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고통 가운데 자신들이 아프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자라고 하나님을 찾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이자 고백이에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우리가 일견 이 본문을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라는 것처럼 대단히 훌륭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4절부터 6절까지는 1절부터 3절의 이스라엘의 고백 노래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즉 1절부터 3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고 4절부터 6절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뭐라고 하시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4절 5절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의 노래를 듣고 나서 오히려 더 답답해하십니다. 놈들 어떻게 하면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들 왜 그러느냐 라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5절에 있는 것처럼 심판을 돌이키시지 않으십니다. 그 원래 하시던 대로 심판을 내리시고자 하는 것이죠. 무엇이 문제일까요? 1절부터 3절까지는 다 맞는 말 같고 여러분들 중에는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압시다 라는 식으로 설교를 들으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건가? 자, 우리가 내용을 꼼꼼하게 보시면은 1절에서 3절 이스라엘 백성이 노래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분명히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이들의 노래대로 하나님은 분명히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이 내용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기대하는 모습만 있을 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참된 뉘우침, 참된 회개의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상처를 고쳐주시고 싸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그 상처, 고통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왜 생겼는가? 그것은 그들이 혹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우리 욕심대로 살며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해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아프게 하면서 내 욕심을 추구했던 그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난 이 상처와 죄인데 이 문제는 그들의 이 자신의 문제의 근본을 파악하고 그 죄를 고백하고 그 죄에서 떠나는 내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떠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이 버려야 할 죄를 버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겸손하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노래는 자신들이 지금 처해 있는 고통과 곤경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대하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편의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힘써 알자고 하면서 실은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가라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는, 내가 원하는, 나한테 잘해주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라는 식으로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라는 식으로 재확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 이 사람들의 노래, 이 사람들의 고백이 참으로 역겹고 참으로 화가 날 뿐인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에게 처해진 위기를 넘기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적당히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얼마나 무익하고 위험한지 다시금 깨달아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뜻을 행한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 사실 더 많은 사람들이 실은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가라기보다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보다도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나의 이익을 봉사해 주시는 나를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말할 뿐입니다. 그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그릇된 것이죠. 잘못된 믿음, 그와 같이 잘못된 믿음은 믿음이 없는 것과 사실 차이가 없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위기 속에 있을 때 기독교인들은 누구나 신앙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권하며 우리가 믿음에 바로 섭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입으로는 신앙을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바른 것이 아닙니다. 위기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신앙, 우리의 그릇된 삶, 우리의 어긋난 방향을 깨달아야 합니다. 단지 지금의 고통을 모면하기 위한 임시방편과 같은 신앙이 아닌 믿음의 본질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정말 그것을 행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참된 신앙의 실마리가 바로 6절에 있습니다. 우리 6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6절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에 있는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인애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본어로는 아이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기회에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